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제목을 우리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를 따져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랍니다. 25위 정도나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불쾌지수는 몇 등일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불쾌지수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행복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행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인생의 행복 정도는 인생을 호텔로 보느냐 아니면 포로 수용소로 보느냐에 달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호텔로 보느냐 포로 수용소로 보느냐. 그래서 인생을 호텔로 본다면 정말 불편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데 포로 수용소로 생각한다면 너무 편하고 다닙니까? 이렇게 편할 수 있을까? 포로 수용소로 생각하느냐 호텔로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면 행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행복이 무엇이길래 그러면 우리들이 그 행복을 그냥 그렇게도 갈구하고 있느냐? 우리 성도는 과연 그러면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백성들과 함께 생활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는 못 들어가 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를 받은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그런 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설교 3편을 하는 게 신명기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모세의 유언 강론이구나, 유언적으로 설교해 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이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축복을 하는가 하면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한번 보세요. 여수름이라고 얘기하고 29절에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수름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백성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수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무엇일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대통, 다시 얘기하면 복된 운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운수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사람입니까? 운수는 어디서 따지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따지는 거죠. 점쟁이들이 운수를 따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흐뭇한 마음,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흐뭇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삶에 참 보람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흐뭇한 마음, 이건 참 그럴듯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흐뭇한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게 뭐냐라. 어떻게 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심정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의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정의하기를 사람이 무식한 데서 온다. 무식한 데서. 그래서 좀 많이 배워야 된다. 얘기하는 거야. 많이 배워요. 그래서 보니까 유식한 사람은 그럼 행복한가? 정말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가 따져봤을 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이 그래 많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과학자는 그러면 사회적으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복지시설과 복지의 모든 환경들을 높여주면 행복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이 나라가 역대의 지금 정권 이전에 보다 지금 정권이 복지적으로는 정말 많이 베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거 따져보니까 진짜 복지적으로도 뛰어난 나라가 행복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다 행복한 세상, 보다 편리한 이 편한 세상을 아파트를 그래 많이 지어도 이 편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보다 평안 세상, 이게 뭘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좀 편리하게는 될지는 몰라도 편안하지 평안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침대 좋은 것은 만들 수 있지만 진짜 푹 잠들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신진대사를 좋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약은 많이 먹을 수 있지만 건강하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많이 가져라, 높이 올라가라.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많이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권세를 다 주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행복은 무엇을 가졌다거나 위치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시작할 때부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26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6절 여수르니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성도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좀 묵상해라. 여수르니여, 너는 여수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특별한 애칭이거든요. 애칭, 자기야 라고 하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야. 그래서 이 여수른의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옳은 자,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수른이라는 거 한따라 나는 여수른이다. 여수른이라는 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느닷없이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같은 이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미 38년 동안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불순종했단 말이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다. 야, 그러면 나도 너하고 같이 안 갈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38년을 보냈어요. 38년 동안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한 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가물가물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좀 묵상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26절 뒤편에 있잖아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데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26절 앞에 있죠. 그가 너를 도우시려. 그리고 무엇을 타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낸다 라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 성도들이 아픔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뛰어내려오시 바로 그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다라고. 감히 그 당시 하나님 그러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 그러면 되게 무서운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언제나 자기의 자식을 태워서 죽여도 하나님은 응답할까 말까 하는 몰래신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전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우상들은 헌신을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였는데, 모세는 여호와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너희를 돕는 분이다. 할렐루야. 네. 너희를 돕는 분이다. 하늘을 타고 위험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정말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 광야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지만 요즘 유튜브에 정말 잘 나오는데, 그 광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광야라는 거예요. 진짜 풀 한 폭이 볼 수가 없는 자리, 정말 삭막한 그런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사방의 광야를 생각하는데, 그 땅은요 돌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런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도 아프고, 그러니까 기댈 언덕도 없을 정도로 힘든 것이 바로 광야인데, 그 광야에 신이 하나도 허클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었던 옷 하나 이게 헤어지지 않았다.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고,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야 그럼 38년 동안 너는 먹다 죽는 인생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떠나버린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또한 배고프지 않도록, 또한 장렬하는 그 태양빛 앞에 그 뜨거워서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해 왔냐?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너희들이 힘이 좋아서 이겼냐? 아니 그러면 지략이 좋아서 이겼고 세력이 대단해서 이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을 이곳에 인도하였던 너희들의 출신이 뭐냐? 너희들 종이었잖아, 종. 애굽의 종된 모습이 아니었느냐? 너희들 출신이 뭐 잘난 대학교 나왔냐? 뭐 많은 걸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을 타시고 궁창의 위험을 나타내시며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모세는 제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미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라고 선포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려고 지금 5분 대기주처럼 대기하고 있는데 너희들 행복하지 않겠냐. 여러분들은 어때요? 딴 나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지. 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지금 이 시점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도와주세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상황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굴곡 많은 인생 험산줄령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행복하냐 안 하냐. 우리는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질 자격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묵상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덜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한 자로서 시작할 때 거기에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왜 행복한가 하면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구봉서
구봉서 장로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보다 10원이 낫지 와 자꾸 구원받으러 가노 10원이 주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10원보다 100배 나은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광야에서 구원받았고 대적들로부터 구원받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목마름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아이고 참 아까부터 나왔었는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구원받는 것으로 따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은 좀 힘들어도 그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변함없는 것을 선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는 데 들이대고 그것을 누리는 데 좀 소홀해가지고 어려움이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그 구원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어젯밤에 제가 한 12시 반, 1시쯤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4시 반인 거예요. 아이고야, 그 3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나도 모르게 지나갔는데 어제 잠들기 직전의 것이 생각나는데 잠들고 난 부분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눈을 탁 뜨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은 흘렀지만 내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억은 잠들기 전과 깬 것이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기억은 끊기지만 살아났을 때에는 죽기 바로 직전이 생각나. 그래서 끊어져 있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는 소멸되어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잠들었다가 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 성도들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깨워내겠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이 공간에 이 시간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죽기 직전에 누렸던 그 은혜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되어질 이 영광스러움이 함께 어우러질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너 구원받아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살아가는 게 고난과 역경뿐이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귀한 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받은 바 되어진 그 구원, 그 구원의 감격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죠. 어려운 지경에 처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 눈먼 소녀가 아주 작은 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비파를 켜면서 언젠가는 배가 와서 나를 구해주리라 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비파를 켜는 동안 음악은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희망적인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요, 물이 자꾸 차올라와요. 그리고 섬이 이렇게 잠겨져 가요. 급기야는 소녀가 앉아있는 곳까지 찰랑찰랑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소녀는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할 줄도 모르고 아름다운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어요. 머지않아 그녀는 자기가 죽는 것조차 모르고 죽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녀는 허망한 인생 앞에 허망한 희망은 오히려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부르던 그 찬양은 소망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그때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점점 물은 차오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며 희망으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은 자기의 생명이 죽음의 경각에 이른 데까지 아무런 힘도 없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소녀는 찬양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비참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소녀는 비파를 켜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물이 차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않는다면 그러면 이 인생은 비참하지 않을까요? 이 여인의 죽음은 찬양함과 찬양하지 않음과 상관이 없다. 이 여자의, 이 소녀의 비참함은
찬양함과 찬양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러나 아무 상관없는 부분에 찾아오는 이 비참한 상황과 죽음에 이르는 이 경각에 이르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상황만큼은 이 소녀에게 감격이 있다는, 이 소녀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이 소녀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녀의 머리 위로 헬리콥터가 와서 소녀를 구해줄 수도 있고, 희망이 힘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분명히 희망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주어지는 그 희열과 감격과 그 어려움, 그 소망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하여서 빼앗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그것이 나를 향하여 죽음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들에게는 그 찬양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를 깨워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절망 가운데 부러지던 찬양이 과연 소용없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너의 이름이 대단하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현실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도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다시 깰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했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그 감격, 나를 향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믿겨져 온다면 지금 내게 있었던 이 구원을 어려운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세 번째 반드시 필요한 것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시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된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팔 아래에 있대요. 여러분 손오공은 뭐 타고 다닙니까? 근둔이라고 하는 부분 아십니까?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손오공. 그런데 우리는 뭐 타고 다니는가 하면 하나님 팔 타고 다니는 거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팔이 네 아래에 있대요. 그래서 내 아래에 지금 팔이 쫙 인도하고 있대요. 그들은요 정탐을 갔다 왔더니 이 여리고성이 있대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철옹수 같은 여리고성이 있대요. 당장에는 요단강이 눈앞에 있어요. 얼마 전에는 모압 여인들에게 속아가지고 엄청난 짓 하다가 장정들이 수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암울해요. 답답해요. 깝깝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견뎌낼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가득 찬 거예요. 그때 하는 말씀이 27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된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면 멸할 것이다. 29절 말씀에는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네 영광의 칼이시며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모세는 후손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의 팔이 네 아래에 있다. 할렐루야. 그가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 후손들에게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신 그 전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입장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뛰어난 지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모세가 여기 와서 아무리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도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해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 받았지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걱정이 많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15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수론이 야 아이고 똥강아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여수론이 뭐 했는가 하면 살이 찌니까요 발로 차버렸대요. 그리고 살이 찌고 비대하고 윤태가 찌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려버렸대.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겨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헛방.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냈는데, 엄청난 기적을 나타냈는데요. 자기 고향 그 나사렛에서는요 기적을 하나도 나타내지 못했대요. 왜? 안 믿으니까요. 믿지 아니함으로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헛살아.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모세가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된데 믿어라 이 말이죠. 너 그의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다 믿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3절에 한번 보세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르우벤에게 장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근데 이거 차버렸다는 거잖아요. 탁월하지 못한데. 에서에게 하나님이 장자권을 줬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장자권을 차버렸잖아요. 사울 왕은 왕권까지 줬는데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차버리고,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았는데 그거 다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전 참 감사하게 머리카락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풍성해가지고요 도망가다가 나뭇가지 걸려가지고 적군한테 창이 찔려 죽어버렸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발로 차버렸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는 자들인 줄로 저는 압니다. 여러분 믿고 있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현실이 우리를 힘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함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행복을 유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믿음을 거듭잡으라. 의심이 오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겁나는 이유는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하는 모세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오늘 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꼭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이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거친 세상에서 행복의 삶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